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10일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이 신명기 6장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날, 그 긴박하던 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에서부터 오순, 그러니까 딱 50일 후, 정확히는 49일이거든요.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49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7에 49 이렇게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유대인들이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소산물을 맨 처음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또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여하튼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신 날이고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날인데요. 그런 축제의 날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 대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롭게 마음에 새겨 주신 날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가 탄생하는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어쩌면 교회의 출생증명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여러 가지가 쓰여 있어요. 부모가 누구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일시가 언제인지, 몸무게와 신장은 얼마나 되는지, 또 건강사항은 또 어떤지, 또 특이사항은 또 뭐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출생 이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어딘가에 모여 있어요. 근데 간혹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추측일 뿐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여하튼 어딘가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갑자기 신비한 일이 생기게 되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들렸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 머리 위에 각각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불의 혀라고 하는 말이 아주 독특한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제자들이 얻게 된 놀라운 말의 능력, 언어 능력을 묘사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 선포하는 설교의 능력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건 단순히 설교의 능력, 복음 전파의 능력, 말의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설교의 능력을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는 게 더욱더 특이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간단히 말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혀가 원격으로 조종되었다, 원격으로 제어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거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혹시라도 만나면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증거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9가지 열매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두 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열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아주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죠. 이런 게 없다면 성령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았고 그 성령이 말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을 해요.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더 신기한 게 또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은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몰려온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다들 자기네 나라 말로 이해하고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입니다. 성경 시작부인 창세기에는 사실 이 사도행전 2장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때였는데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이 낮은 땅에 살던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탑을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세우고 땅이 아니라 낮은 땅이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 살려고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의 꿈을 거기에서 파괴해버리십니다.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사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는 심판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바벨탑 사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를 거절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있는 그 높은 자리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 그 인간의 욕망은 서로 알아듣지 못할 말의 장벽을 만들었고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아서 모두가 서로 끼리끼리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제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할게요. 제가 머리털 나고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게 2001년도입니다. 2001년 9월 달인데요. 그날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펑펑 우는 아내는 그 공항에다가 남겨두고 무슨 독립운동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죠? 비장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독일이었고 그렇게 갔는데요. 11시간을 타고 가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그 비장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순식간에 제가 갑자기 바보가 돼버리더라고요. 독일어를 전혀 못하던 때라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말을 하는데 뭐가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제 귀에는 이해할 수 없는 횡설수설 소음이었고 또 사람들이 무언가 저한테 막 대고 큰 소리를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저 손짓, 발짓, 얼굴 표정, 눈치로만 대충 때려잡아서 그냥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공포가 극심하게 몰려오더라고요. 대부분 유학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이민자들이 다 초기에 다 이런 경험들이 있겠지만은요, 제가 사실은 유학 초기에 비행기 타면서부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창피해서 여기에 서지 못할 것 같아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독일 대학에 그 입학이 거부된 줄 모르고 제가 갔습니다.
아내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입학이 거부가 됐대요. 용감 묵상하게 거기 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오지 못하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항공권을 왕복이 아니라 편도로 끊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 여행사에다 전화를 해서 바꿔야 될 텐데 독일어도 못하지? 그렇다고 영어는 완전히 사투리 토종 청국장 냄새 나는 그런 영어지?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더라고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게 그래도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동안 좌충우돌 지냈는데 어느 날 기숙사에서 창문을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길 건너 저편에서 제 귀에 확 꽂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런데 큰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소리도 아니고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갑자기 들어온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던 그 기숙사 방이 역 근처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주위가 사람이 굉장히 많고 소음도 많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 귀로 들어온 그 소리만큼은 정말 신기하리만큼 아주 선명하게 꽂히더라고요. 그게 무언가 하면 창원에서 한 50m쯤 떨어진 곳에 길 건너편에 한국 사람 셋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국말이 그렇게 꽂혀요. 그냥 특별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국어, 그냥 모국어예요. 그 모국어가 귀로 들어오는 순간 긴장했던 모든 몸이 확 풀리더니요, 그냥 집에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름이 확 끼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국어 진짜 좋다. 내가 독일어를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말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요란한 세상 속에서, 그 소음이 가득했던 그 세상 속에서 이해한 자들이 미세하게 세미하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런 것 아니었을까?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말이 통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언어가 나뉘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극에서 끝나지 않고 모두가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속마음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장소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순절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갈렸던 언어, 갈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 되어서 소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이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얼마나 비극적인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넘어졌어요. 네. 이렇게 세워주세요. 네. 아빠 빨리 와서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네. 네. 서로를 향해 말은 하고 있지만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생각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마치 우리 사이에 가까이는 있지만 우리 사이에 두터운 방음벽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단절의 현실을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지만 정치는 서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빈곤해집니다. 세대 간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가족이나 동료 간에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기보다는 카톡이나 컴퓨터 자판 앞에서
두들기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하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처럼 곳곳에서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집에 온 것 같은 이 편안함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성령 강림이니까 우리 빼놓지 말고 이야기해야 될 게 또 방언이잖아요. 이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인데요. 둘 다 모두 다 방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봐도 참 특별해요. 세계 곳곳에서 온 외국인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다시 말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알아듣고 소통하는 신비한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방언들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방언이죠. 이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은사이고요. 이 성령의 은사라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방언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의 말이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사도행전이든 고린도전서든 이 둘 다, 이 방언들은 모두 다 똑같이 신비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또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너무 다른데요. 한쪽은 외국인도 다 알아듣는 언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언어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주위 사람들을 모두 다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만드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방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방언을 금지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거기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방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간에 성령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싸우고 마음 상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사실 그건 성령의 은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서로 알아듣고 이해하게 만들고 위로하고 보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라고 하는 뜻의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그래서 구별하거나 가르지 않고 소통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방언만 문제가 아니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만 문제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 알아듣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와 목사 모두 다 교회의 덕을 세울 이 만무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가르고 차별하고 어떤 특권층에 앉아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덕을 세우는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갈라진 틈 그리고 그 사이들을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우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종교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혹여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면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지금 교인과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있는지 아닌지 시시때때로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짧게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똑같이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역동적이고 신비한 그런 성령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금은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고 있었고 체포와 죽음의 올가미가 서서히 죄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제자 빌립이 먼저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두렵고 불안하니까
좀 뭐라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25절 이하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면서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비탄과 불안에 빠진, 비탄과 불안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듯 비탄과 불안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뿐만 아니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주님을 지금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몰립니다. 위로받을 길이 없고 용기도 더는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죠. 불신, 절망이 이 제자들을 모두 다 휘어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하늘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할 정도로 마음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성령의 약속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하는 신앙인, 완벽한 예배, 완벽한 기도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며 발버둥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이고 약속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성령이 지치고 상한 우리를 위로하고 상담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전체 이야기를 함께 매듭을 지어보죠. 보혜사 성령은 분명히 비탄에 잠긴 사람들, 비탄에 잠긴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위로와 회복은 한 개인을 넘어섭니다. 성령은 서로 거침없이 소통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에서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은 교회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제자들끼리 그런 친교 모임을 흩어버리십니다. 성령은 끼리끼리만 모인 그 장벽을 거침없이 부수고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상 저편 땅끝까지 들어가게 만듭니다. 성령은 모두를 끌어안는 다채로움의 표시이기도 하지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했고 누구도 이것을 다 이상하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 뜻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되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돕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의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오시어 우리를 붙들고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대로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